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이 이제 택함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정말 큰 그 능력을 만나는 것인지 이 택하심에 대한 것, 일반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택하심을 받아도 대단한 그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고 그의 대가로 이제 택하심을 받은 형제라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 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 그 본도라는 그 최고의 오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힌 거예요. 그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러죠.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그 지역에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 성이고 그 다음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유럽, 지금은 유럽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그 역사적인 그 내용부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 중에 커다란 금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종아리와 열발가락이 나오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금머리라고 금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신상 전체는 머리부터 이 발가락, 열발가락까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당시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어떤 큰 금신상,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신상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열발가락의 시대에 이미 도달했죠. 근데 그 첫 번째가 금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제 증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그 가슴과 양팔이 나오는데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질 것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배와 넓적다리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리스라는 큰 시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네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요절을 한 후에 그 당시를 지배하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지배하던 그 시대를 맡아서 큰 시대를 지배하던 네 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카산더가 이제 지배를 맡아서 통치를 하게 되었고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뭐 터키라든가 이쪽 소아시아, 에베소 그쪽 지역은 리스크마코스가 장군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셀레우코스 장군이 담당을 했고요. 이집트는 프돌레마이, 이렇게. 그래서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람이 바다에서 불더니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들어간 데살로니가는 바로 이제 그리스, 즉 마게도니아를 통치하던 그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누이와 결혼하면서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정하고, 그 지역은 그리스, 즉 마게도니아의 2대 도시와 같은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인구가 한 30만 정도가 이르렀고 자유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면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이제 그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리고 누가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빌립보를 들어가게 된 그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유대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 사역이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죠. 귀신 들린 그 여인은 그 빌립보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서 유익을 보던 그러한 점쟁인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종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입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빌립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이익을 보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고관들과 어떤 그 상업을 유지해 나가던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점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실라와 바울이 밤중에 찬양을 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때 그를 지키던 간수가 놀래서 자결을 하려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로마 간수를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족에게 모두 세례를 베푸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대 여인 루디아와 귀신 들린 헬라 여인과 그 다음에 로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국제적인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를 그 지역에 그냥 남겨두고 실루아노, 즉 신라와 함께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이제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7장을 잠깐만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러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3주일 동안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는 건 성경을 풀어서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인지 설교로 이제 알렸다는 것이고 뜻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해상월교의 본질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떤 비밀로 되어 있고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을 풀지 않으면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만을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강론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성경을 가지고 3주일 동안 강론하고 그 성경에 감추었던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헬라 지역의 여인들, 그 귀 부인들이 먼저 귀를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이제 교회 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베레아로 또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이제 개척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배우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의 표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3절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과 사랑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한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유명한 바울의 핵심 그 신학이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그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추구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계획과 어떤 개론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그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전도의 노력과 어떤 투쟁이 필요하겠죠. 외세로부터 오는 그러한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그런 대립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 정신, 이 모든 것이 포함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이것도 결과를 얘기하죠. 이제 믿음은 하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헌신적인, 여기서 수고라는 건 헌신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냥 목사가 교회에서만 어떤 설교를 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 나타나는 어떤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인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소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이제 최종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오지 못하도록 아까 얘기했던 금신상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정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10발가락을 무너뜨려서 우상이 이 세상에서 그 우상의 지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그 날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은 싸워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이 인내가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최종적인 그날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이제 참고 견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투쟁 정신까지 포함된 그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결과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위에서 2절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죠? 하나님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기억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함,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어떤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것이 멈추지 않기를, 그 다음에 애써서 그 데살로니가 일대에 그 성도로서의 베풀어지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적인 것이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장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가진 그것을 참고 견디고 투쟁하는 것이 멈추지 않기를,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택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의 어떤 기쁨을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정말 그런 헌신적인 믿음 생활은 택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열심히 이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먼저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을 얘기합니다. 능력. 성령 안에서 나타난 능력,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끊임없이 성령이 멈추지 않고 큰 확신을 주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적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전할 때 그들 안에서 어떤 그런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 속에서 역사한 것, 어떤 사람이 된 것, 즉 그들 앞에 모두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사도와 또 그 사도의 제자들로서의 헌신된 봉사,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거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영적인 투쟁, 어떤 믿음의 회방, 이걸로 인한 환난입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기쁨은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간단한 믿음의 복음의 기초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그 빌보 지역에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알도록 풀어서 가르쳤을 때 나타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기쁨, 복음을 향한 기쁨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헌신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본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일대, 마게도냐 일대에, 아가야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고린도 시가 나오죠. 그 지역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이 말은 우리 이제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아픔들, 자기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고통, 또 믿음의 어떤 그 충돌,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이 개개인이 겪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갈보리 채플이 외부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3년 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되면서 성경대학을 시작했고, 지금 3년에 성경대학을 마쳤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3년간 계속 되면서 우리 애가 지금 외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환난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그들이 자기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을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도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야, 그 사람들 역시 갈보리 채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 이런 것이 막 이제 소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이 시작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던 그 히피들이 그 수천 명이 떼지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던 그들이 척스미스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죠. 그리고 사랑의 그 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와 주의 본받은 자가 되고 소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만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이것은 자기네들의 헌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거기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어떻게 들어가서 헌신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16장과 17장에서 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상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건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재물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욕과 또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것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선은 그들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한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들 어떨까요?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통해서 이제 벌써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거기에다 지금 며칠 전에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이제 그 억제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들의 세계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지금 서방 정책을 따르는 사람 국가들을 모아서 지금 러시아를 억제시키고 지금 그 북한의 김정은을 억제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영들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도 미국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그 마곡과 곡이라는 그 나라가 등장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러시아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란과 이제 구소련 조직들,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구소련 조직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아가리를, 갈고리를 끼워서 너의 평안하게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낸다는 건 더 이상 배고파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죠. 지금 러시아는 그 전쟁을 하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 천연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 다 팔 수 없는 그런 것이 차단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의로 해서 끝났다고 하십시다.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지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푸틴에게 제의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당신과 나와 함께 한번 대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내용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잠잠해요. 이스라엘은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타협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간다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어떤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잖아요. 수출과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서방 국가와 은행 거래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만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에스겔서 38장에 공교롭게도 너의 아가리를, 내 갈고리를 끌어내서 정말 평안한 세상 중앙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내 백성을 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이제 서방 국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가 들고 일어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국가들과 같이 합세해서 일어나는 그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38장 바로 전에 지금 상황이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구소련이 멸망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 가면 결국은 중동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기근과 전쟁, 그죠? 민족과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이제 그 1월 성신의 조짐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이미 로마의 제국, 유로가 지금 유럽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열발가락 시대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우상, 세상을 지배하는 그 우상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죠? 강림할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믿음, 이것이 이러한 그 종말론적인 완전한 부활신앙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그러죠. 장래의 노하심은 이제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실압과 어떤 재물의 이끌림과 명예, 이런 것에 그 우상들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바울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갈보체프 성도들도 이제 세상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그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상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